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산 목사님 오셔서 오후 예배 제가 강산 목사님 간증을 좀 하시라고 양보를 해서 말씀을 좀 나누다가 말았습니다. 하나하나 좀 넘겨주세요,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다윗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다룰 거예요. 다윗의 연단,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승리했죠. 나중에 근데 다윗이 한번 실족해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드린 건 넘어갈 거예요. 다윗이 넘겨주세요. 그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집안에서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아무도 몰랐지만 다윗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 너무하시다. 형들 7만 아들인가 나도 아들인데 사무엘 선지자 정말 우리 왕을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을 세우고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그분이 우리 집에 오는데 나를 부르지도 않을 수가 있나. 정말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거기에서 시편에 많은 노래들을 지었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빌 하벨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신앙이나 무엇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으로 넘어가 주세요. 넘어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하나 더. 다윗과 골리앗, 영적 전쟁. 이 부분을 주로 다룰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두 사람은 물론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싸웠으나 그것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왜냐? 골리앗의 칼과 창 그리고 다윗의 그 물맷돌이 싸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자기의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왔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온 겁니다. 자,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의 집의 막내 아들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형들은 전쟁터에 갈 때 다윗은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이나 갖다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여전히 왕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장을 만드신 겁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기고 지구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쟁터에 나왔어요. 왜냐? 그동안 숨겨놨던 비밀 병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싸움을 도두는 자, 제일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골리앗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 놋 투구를 썼고 몸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다리에도 갑옷을 했다는 겁니다.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이 작은 창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긴 창도 가지고 있어요.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배틀채가 뭡니까? 옛날에 이렇게 도리깨질 할 때 이렇게 땅땅 때리는 거. 도리깨가 뭔지 이렇게 우리 모르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도리깨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땅 때리면은 그 알곡과 죽쟁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거 갖고 창날이 철 600세겔이고 방패가 워낙 방패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방패 든 자가 앞에 섰어요. 이 블레셋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했습니다. 이 완전 무장한 골리앗의 그 무장 상태를 말씀드리면 키가 290cm예요.
여섯 규빗이라 그런 거는 290cm, 280에서 290cm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면 저 같은 사람 2명이나 소래요. 그리고 그의 갑옷이 60kg, 갑옷이 제 몸무게만큼 됩니다. 그리고 창 무게가 7kg. 제이가 한 9kg 되나요? 10kg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제이 같은 애를 창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려서부터 용사라면 영어 성경에 워리어, 싸움 잘하는 사람. 타고난 싸움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이탈리아 박물관에 가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다윗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윗상 키가 175. 아쉽게 저보다 조금 더 크네요. 이 정도가 다윗의 키였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별로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골리앗과 다윗이 만났습니다. 한 달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야 너희가 하나님이 있는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냐? 하나님도 모욕했어요. 한 달 뒤에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봅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이 또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떡이 나와요, 술이 나와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바뀌가 있어? 절에 붙여나 다 똑같은 하나님 신이지 됐어.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분노란 말은 그냥 분노는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분노란 말은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악한 그러한 사악함에 대한 분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안 듣는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한 죄인이고 사탄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분노는 그런 겁니다. 사람한테 분노하면 안 돼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통 분노에 휩싸여 있는 걸 봤어요. 다 자기만의 정치적인 의견이 있고 그럴 겁니다. 저도 정치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한테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체제,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잘못된 환경, 이거 전부 다 사탄 마귀가 뒤에서 이렇게 막 뒤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 안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언젠가 다니엘서를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다니엘서 뒤에 보면은 세상의 권세 잡은 그러한 권력자들하고 그들에게 사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미가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사탄 마귀가 막았다고. 다시 말해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뭡니까? 오늘 혀가 우크라이나와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스탄자 들어간 건 전부 다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 나라에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 전쟁 때문에 다 도망 나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이 아니라 그 주변이 전부 다 전쟁터예요. 전쟁 물자 실어 나르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러시아에도 선교사님들이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렇게 사탄 마귀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그냥 막 뒤에서 그들의 이렇게 가지고 세상을 전쟁 도가니로 만들고 히틀러나 스탈린 이런 사람에게 전쟁의 도가니를 가져오게 하고 스탈린이 김일성하고 모택동인가요? 긴가민가 안에
그런 사람하고 중국, 소련,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북한은 교회가 더 많았어요. 북한 땅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려오면서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국이 남한 땅에 이렇게 복음화된 겁니다. 왜 부산에 고신이 그 재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재건이 그 145대 때 52년 1월인가 1년 1월인가 저기 흥남부두에서 평안 함흥에 흥남부두에 배 타고 부산으로 와서 여기 이북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땅에 재건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사탄 마귀가 세상에 일하는 거기에 대한 분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노.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첫째,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가 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분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무시하고 우습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왕이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다 죽고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켜줘도 우리는 왕에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도와줘가지고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저도 보이콧 하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치인들이나 하라 그러고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아니고 누구죠? 요한이 환상 중에 무언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생명들, 구원받은 그러한 영혼들, 이 땅에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고 자녀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 어릴 때 자라는 자녀들, 그 자녀들과 항상 함께 있고, 우리 최성원 집사, 신지들 집사, 제이한테서 1분 이상 떨어진 적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때지. 아무도 없을 때 1분 이상 떨어지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계속 함께 합니다. 함께 하고. 참, 다 느꼈을 거겠지만, 저도 3년 전에 우리 딸아이가 이제 서울로 간 다음에 그 방을 1년 동안 제가 그 방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방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닫아놓으면 막 너무나 마음이 그래서. 아들 갈 때는 좀 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갔으면 싶기도 하고.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우리 먼저 거기에 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거기에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이제 오셨습니까? 빨리 우리 자녀들 가면 아이고 얘들아 이제 왔나? 빨리 와라.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육체를 지니고 육체의 장막으로 인하여 얼마나 여기서 희로애락의 그런 수고와 고통이 많았나. 여기에 계시록 22장 말씀처럼 아무런 눈물과 슬픔과 고통도
후회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복되신 아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답답하고 힘들죠. 예수를 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속에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 겁니다. 다윗은 저쪽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들고 왔는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갔어요. 물맷돌은 조그마한 돌멩이입니다. 그거 5개를 들고 나갔어요. 이거는 원래 양을 칠 때 사자나 뭐 늑대곰 이거 던져서 쫓아내기 위한 거지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들고 나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 저쪽에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겁에 질려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전쟁, 먹고 사는 의식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싸움들, 그 싸움들을 사람의 싸움, 세상의 싸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실제로 이제 적군과 싸우러 나가요. 다윗은 이 싸움도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공부도, 여러분의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싸움,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부하고 막 명절 선물도 갖다 주고 그냥 막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 그러면 예, 제가 제일 먼저 일하겠습니다. 막 달려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어떤 단체에서 간사로 좀 있었는데 그 단체 국장님이 되게 무서운 국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2달에 한 번씩 가족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출장을 가는데 그분이 미국 출장 간 일주일 동안은 정말 가관입니다. 그 여자 직원들은 뜨개질을 가져와서 사무실에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보이질 않아요. 근무실 안에 다 어디 놀러 가 있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만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럽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죽게 하듯이 하고 열심히 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굳이 그가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나갈 아무런 이유도 없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앞에 나아가서 그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의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나는 내 목숨을 무릅쓰고 이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거인 장수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파도 물결 앞에 이러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함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가 있게 해주옵소서.
응답 있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